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연히 세상 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로만 가톨릭 산하에는 여러 수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베네딕토 수도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르투시오 수도회는 가장 폐쇄적이고 은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수도회입니다. 이 수도회에서 있는 사제들, 이 수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요, 정해진 독방에서 혼자 지내야 합니다. 하루에 3번이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모이긴 하지만 이 봉쇄수사들은 혼자서 미사를 집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럿이 있어도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이런 걸로 세속적인 소식을 듣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식도 엄격하게 금지되고요. 기본적인 식사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 거친 빵하고 물이 기본입니다. 한국에 있는 봉쇄수도원에서는 이 주식이 쌀인 점을 감안해서 특별하게 이 흰쌀밥하고 물을 먹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만남도 제한이 돼요. 1년에 딱 2번만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나는 기간에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자극, 사람이 어떤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자극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봉쇄수도원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대화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일주일에 2번만 말을 할 수 있는데 주일날 점심 식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 4시간 산책 시간이 있는데 그 산책 시간에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참 많은 죄를 짓기라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제가 15년 전에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Into Great Silence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바로 이 알프스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수도원을 촬영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영화관에 사람이 꽉 차 있었거든요. 3시간 동안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아주 진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대화, 이 고독,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산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독한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무는 외적인 침묵도 중요하고 또 일체의 잡념을 멀리하는 내적인 침묵까지를 가리켜서 위대한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이 수도회의 모습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뭔가 특이하고 좀 이상해 보이시나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예, 저는 뭐 평생은 아니지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2박 3일 동안 은성수도원이라는 이 기독교 계통의 침묵수도원에 이렇게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또 교회 청년부 사역하느라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는데 그냥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도 이제 말을 못 하거든요. 예, 침묵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이 쉼을 누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더 거룩해지셨나요? 아니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욕적인 신앙 훈련의 밑바탕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부정의 전염이라는 개념입니다. 부정한 것이 전염되는 거죠. 학개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쉽게 생각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 그 제물을 만지면 그 거룩함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이 전염돼서 거룩을 오염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자, 신앙은 정결한 거야. 세상은 부정해. 정결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아야 돼. 부정한 것에 노출되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 거룩함을 위해서 외부의 것을 자꾸만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장로들의 전통 마찬가지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자꾸 손도 씻고 이 시장에서 사온 음식물도 씻고 또 이 먹을 때 사용하는 식기들도 씻어요? 그것에 있는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한 상태인데 저 부정한 것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든지 아니면 만지든지 하면은 내가 부정해질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죠. 치즈버거는 부정한 거니까 치즈버거를 먹지 않으면 나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부정함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단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정을 피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쳐요. 또 그래서 수많은 금기들을 만들어 왔어요. 한국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금기가 뭐예요? 뭐를 접하면 안 돼요? 예, 술, 담배죠. 예, 주초를 금하는 거. 자, 술, 담배는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야 나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 외식하면 안 된다. 주일에 영화 감상이라든가 스포츠 경기 관람이라든가 이런 오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 주일에 가게 문을 열면 안 된다.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면 안 된다. 특정 기업의 물건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어떤 가게에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여성이 바지 입는 것도 금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신학적으로 바른 건지, 여러분, 아무 고민 없이 금지하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왜? 저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건데 그 부정한 것을 내가 접하지 않아야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율법을 만들어내고 온갖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피하면 정말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부의 부정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당연히 부정하지요.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체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분명히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정을 피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거룩한 존재입니까? 부정한 것만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요? 깨끗해요? 순결해요? 순수해요? 흰눈처럼 깨끗해서 그런 것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하얀 상태를 유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시커멓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요.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 지르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외치고 다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 물들어 더럽고 부정하고 시커먼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일컬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자격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자꾸만 부정을 피하는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지키려는 신앙,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부정을 피하는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읽었는데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율법, 하나님 말씀은 선해요, 악해요? 선하지요. 그런데 왜 죄가 율법을 통해서 탐욕을 일으켜요? 왜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요? 왜 죄가 죽어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요? 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좀 공부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이 참 재밌어요. 부정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UC 버클리의 그 인지과학과의 조지 레이코프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주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런 겁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강의 동안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물어봐요.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레이코프 교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프레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인지적인 무의식의 일부예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을 해요.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보통 언어를 통해서 프레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뭐냐면 코끼리,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라는 그 글자만 생각나세요? 아니에요. 코끼리의 모습, 뭐 큰 귀도 있고요, 긴 코도 있고요, 막 산만한 덩치도 있고요, 힘도 아주 세고요, 풀도 많이 먹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뭐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봤던 거, 그 다음에 또 그 동물원에 함께 갔던 우리 자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코끼리에 대한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프레임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도 코끼리라는 프레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이 원숭이들을 가지고도 실험을 해요. 근데 이 원숭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집을 때 이렇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자꾸 이걸 짚고 싶어 하니까 그거를 못 짚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 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훈련시키시는 게 뭐예요? 밥 앞에 놓고 뭐 기다려 뭐 이런 거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숭이한테도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걸 못 짚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짚을 때 활성화되는 그 뇌의 영역이 안 짚을 때도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하는 거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끼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과 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부정을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부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10계명의 제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안 탐내야 되잖아요. 근데 탐내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탐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피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과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먹지 말라가 핵심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만 선악과만 피해라. 자, 원죄가 없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요. 여러분, 선악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관심 없었을 거예요. 왜? 다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선악과를 뭐하러 먹어요? 굳이 뭐하러 거기에 손을 대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어볼까? 다른 거 이렇게 먹을 거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유혹하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선악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라는 이 프레임이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프레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고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선악과가 당장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이것이 인류의 원죄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비극입니다. 자, 원래 낙원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요,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순간에 선악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틈타서 죄가 들어오고요. 마침내 사망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원죄에 짓눌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건져내십니까? 누가 우리를 부정과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일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근본적인 삶과 신앙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정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으로 뛰어들어서 그 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장로들 전통 지키지 않으면 비난과 정죄를 받을까 봐 무서워하고요, 혹은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치욕과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행복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면서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치즈버거를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깨끗하게 하셨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율법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 통로의 사명 감당하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